시편 이 5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에 지어졌는지 이 시편 56편 앞부분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긴 제목 가운데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다윗의 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쫓김의 신세가 됐죠. 처음에 그가 도망을 치던 때에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누구도 다윗을 따르지 않는 혈혈단신 오직 홀로 그렇게 도망을 치는 신세였죠. 몇 날을 도망치다가 허기진 상태에서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그 성소에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너무 허기졌으니 먹을 것은 좀 주시오. 제사장 아히멜렉이 뭔가를 주어야 되는데 마침 성소에는 먹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거기에는 성소에 들여졌던 거룩한 떡이 있었을 뿐입니다. 거룩한 떡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에 엄금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떡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 율법의 규칙을 깨고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다윗에게 그 떡을 제공해서 다윗이 정말 개눈 감추듯이 이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그 떡을 다 먹어 치우게 되어지죠. 배가 그득히 부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제사장에게 그러면 혹시 여기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은 좀 없소이까?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챙기지를 못해서 다윗에게는 아무런 대적을 그야말로 적들을 대항할 만한 무기가 마련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나가서 아직 군인이 되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적장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서 이겼던 그 승전의 기념물들, 그 전리품들이 많이 가져오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였던 골리앗의 커다란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를 기억하게 하면서 어떤 전쟁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리품, 이 칼을 보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칼도 서슴없이 다윗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의 진정성을 보았고 그래서 왕에게 쫓기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를 구제하고 그리고 살려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한 면모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군가 지쳐 쓰러져 그렇게 허기져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왔을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달리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야유를 당하거나 혹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몹쓸 어떤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받아주어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전통이나 교회의 어떤 관례를 깨뜨리고서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히멜렉이 제공한 이 떡이나 혹은 떡이나 칼은 성경의 전체에서 보면은 곳곳에서 떡을 의미할 때, 칼을 의미할 때 그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도 그렇거니와 칼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게 했어요? 오늘 교회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도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죠. 세상도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쫓아가는데 허덕거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죽어져가는 영혼, 허기진 영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새 삶을 얻게 하는 영적인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덧입어서 그가 다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높지역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도망을 치고 치는데 오늘 이 시편 56편의 배경지인 결국은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게 되죠.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마치 그렇게 망명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는 아마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블레셋 가드 왕과 그리고 사울 왕은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원수지간인 가드 왕에게 자기가 투신하면 그러면 자신을 좀 보호해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왕과 그 신하들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자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건너온 다윗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여러 해 전에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막 그 찬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다윗을 그렇게 높였던 바로 그 자가 이 저자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죽었구나. 내가 살고자 왔는데 그런데 나의 과거를 들춰가면서 나는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가 되겠구나 말이죠.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 주신 그 기지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돌변해요. 연기를 하죠. 마치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 성문에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죠. 알아먹지 못할 만한 막 글자들을 막 극적극적거리면서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실생한 미친 사람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아니 저런 미치광이가 무슨 그 용맹한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당장 저자를 이 내 성지에서 내쫓아 버려라. 그래 결국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살아나게 되셨던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싸움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전사가 이렇게 미치광이 실성한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얼마나 다윗이 직면하는 것이 좀 비참한 것이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시가 고백되어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스라엘에는 그야말로 왕과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추격해오고 그렇게 블레셋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달려들고 말이죠. 어디를 가든 사방이 자기를 그렇게 말해 죽이려고 달려들 이 무자비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극도의 두려움을 다윗이 겪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다윗은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해요.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주님을 붙드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대군과 그 무기를 가지고 나를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두려움을 없이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이든 말이죠. 문제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런저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다 이런저런 상처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 앞에 놓여질 때가 많고 또 원치 않았던 질병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어떤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 도전했던 것의 실패 때문에 두렵고 말이죠.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때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때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잘 나갈 때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정작 위기를 당할 때나 정작 내가 정말 어려운 일에 빠질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결국 나 홀로만 남게 되어지고 결국 이 문제 앞에는 그 누구도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내 가족조차도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해 줄 수 없어 나 홀로 이 문제와 맞닥뜨려 싸울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와 함께했던 그를 칭송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사라져버리고 고립무원처럼 지금 도간에 든 지처럼 말이죠. 자기 홀로 이 형편에 빠져 있는 것,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 들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홀로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고백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오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일, 자고 일어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치는 그때에 오히려 나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어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형편 가운데 두려움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두려운 날에는 내가 오히려 주님을 그렇게 내가 의지하리이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요 그야말로 좌절 가운데, 번민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엎드려 기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두려움의 모든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담대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두려움의 요소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기도로 나타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그 데이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이었던 최의숭 장로님이 몇 달 전에 86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 간증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된 책이나 등등으로 많이 소개가 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그분이 했던 그 많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 또 사역들, 또 간증들 가운데 하나는 한 30여 년 전에 자신이 54세 때 말이죠, 열심히 일하다가 막 동분서주 일하다가 말이죠, 정신없이 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전신이 다 마비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손가락 발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때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 있는 장로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네가 브루나이에 가서 내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브루나이 교회 개척, 이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고, 넉 달 반 만에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여서 결국 조금씩 회복이 돼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 부축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때, 그때부터 그가 하는 말은 브루나이 교회 개척, 브루나이 교회 개척. 내가 계속 치료를 고집할 것이냐, 병원을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냐 말이죠. 그는 고민하다가 마침내 가족들의 만류와 병원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가서 살겠다고 선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말이에요. 말씀하신 거니까 말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자기 아내와 딸을 데리고 그리고 교회 목사 모시고 함께 브루나이 한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가게 됩니다. 브루나이는 아주 작은 나라, 인구도 적은 나라지만 인구 70%가 무슬림인, 그래서 무슬림이 그 국교고 어떤 것도 포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그러나 그 밀림의 원주민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복음이 또 전해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선교사님 통해서 아주 밀림 오지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또 카누를 타고 말이죠, 한참을 1시간 이상을 타고 들어가서 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작은 교회당을
세워야 될 부지 앞에서 선교사님,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눈물로 예배를 드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웬일입니까? 바로 예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쓰러졌어요. 다시 재발이 왔습니다. 다시 온몸을 꼼짝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중에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기는 밀림 한복판이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교통편도 안 되고 말이죠. 꼼짝없이 거기에 죽든지 전신 불구가 되든지 말이죠. 목사님, 선교사님, 가족들이 그 시간부터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틀 동안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성경을 읽고 눈물로 찬송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예배하는데 만 이틀 만에 장로님이 다시금 손다리가 움직이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겨우겨우 축복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분이 입원해서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정밀 검사를 다 마쳤는데 말이죠. 원래 그분은 중풍병 약도 먹고 있었고 또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혈압약도 먹고 있었고 그랬는데 의사는 말은 기적입니다. 놀랍습니다. 대개 중풍 환자들은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손발이나 혹은 말이나 모든 분의 후유증이 남기 마련인데 이분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완치가 됐습니다. 혈압도 100% 고쳐지고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걸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후에 장로님이 30년 넘게 말이죠. 전 세계 30여 개 국가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100군데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데 선교에 앞장서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여질 때마다, 답답한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만 나의 모든 이 답답한 상황을 다 아시니 그분 앞에 나아가서 목 놓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리신 역사, 회복하신 역사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56편에 있어서 가장 백미 중에 백미는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서 우리 아픔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살피시고 아신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유리가 뭡니까? 헤매이고 방황하고 도망치고 그렇게 말이죠.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머물 곳이 없이 말이죠. 동굴로 숲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도망치며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모든 그 눈물의 시간들 다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아신다는.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적인 이런 세계 어느 유명 시인이 어느 유명 작가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까지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흘렸던 많은 눈물들, 그때마다 수많은 오해와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위험과 험담과 끊임없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흘려졌던 모든 눈물들 주님이여 주님의 책에 기록되듯이 주님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흘리는 눈물을 다 주님이 아시는데 주의 병에 담으시는데 마치 그렇게 주의 책에 기록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우리가 아파하는지, 왜 그렇게 흘리는지, 그리고 그 눈물의 정도는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책에 말이죠. 다 기록하듯이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어진 눈물이나 피나 땀, 다 이런 액체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죠.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그건 희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뭔가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땀을 흘리는 건 뭐예요? 땀을 흘리는 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노력했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좋은 결과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피든 땀이든 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눈물은, 유독 눈물은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직결되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눈물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상관없이도 땀은 날 수 있어요. 마음과 상관없이도 피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만 흐를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심령이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식이 일어나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아픔으로 말며 내 마음이 움직일 때 흘러나오는 그 눈물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헛되이 땅에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주의 병에 담으신다. 그것이 어떤 눈물이든지 우리 스스로 자학하면서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해하면서 흐르는 눈물까지라도, 때로는 나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흐르는 눈물까지. 여러분, 눈물이 사라진 시대, 감동이 사라진 시대, 울지 않는 시대, 아무리 그런 다른 사람의 아픈 사연과 그의 서글픈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감동되지 않고 같이 울어주지 않는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처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이 흐르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눈물들을 흘려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였다. 다윗이 눈물을 밤마다 흘리는데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침상이 젖고 요가 젖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말이죠, 그 눈물이 바다가 되어져서 말이죠, 그렇게 침상이 뜰 정도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지만, 기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그 감사 때문에 흘렸던 눈물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 때문에 주님께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새벽 딱 올 때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 한 번만으로도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 한 번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회개 가운데 용서하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또다시 눈물은 흘릴 수 있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 그런가 하면 자녀를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하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내몰리고, 그렇게 물 한 병 가지고 그렇게 쫓겨나서 그렇게 물이 다 동나버리면서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죠, 완전히 그 갈증 가운데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방성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방성대곡을 보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고통받았던 한나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런 선지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누구라도 자식을 위해서 울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끝까지 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망하지 않는 우리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해의 눈물도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원수지간이었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말이죠, 모든 장자권을 다 빼앗아 도망친 이래로 20년 동안 형이 칼을 갈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동생을 보는 순간 말이죠,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칼을 내려놓고 달려가서 손을 내밀어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 화해의 눈물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다 버림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형들을 다 끌어안고 용서하며 화해의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원치 않게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랑했던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료 가운데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병에 우리의 화해의 눈물을 담을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한없는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지자의 그 명령 앞에,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 앞에 마지막 불치병을 선고받았을 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통곡을,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다시금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모진 질병 앞에서 누구라도 담담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질병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질병이든 가족의 질병이든 질병 앞에서 아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침내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가 주님의 병에 다 차오랐을 때 주님께서 다시 건지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요, 용서의 눈물이요, 화해의 눈물이요, 그야말로 질병을 위한 고침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와 서원의 눈물이요, 헌신과 사랑의 눈물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흘리는 모든 눈물들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가 의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어드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